이 시간 저와 한 번 더 묵상할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지난 주말 동안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했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조금 돌아본다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3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힘차게 이제 교회로서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한 사람이 병을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할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의 설교가 또 시작이 되어지죠. 이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솔로몬 행각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도 복음을 가르치셨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행각이라는 건물을 아십니까? 행각.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이제 행각이라는 것은 이 한쪽 면은 벽이고 한쪽은 벽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지붕이 있는 것, 그것을 이제 행각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뭐 오늘같이 좀 비가 내릴 때 그 내부를 돌아다닐 때 예전에는 우산 같은 것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 행각을 통해서 이제는 그 궁전이나 성전 내부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 벽을 따라서 지붕이 쳐져 있는 그러한 시설을 행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그 성전 동쪽에 있는데 그 동쪽 끝에 대리석으로 지어진 조그마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서부터 벽을 따라서 행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행각을 솔로몬 행각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 유명한 것은 당시에 유대의 유명한 랍비들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가르치는 장소로서 유명했었던 곳이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랍비들이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셨고 오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솔로몬의 행각으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그 자리로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하게 막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몰려왔었던 그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왔었다라고 누가가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왔었다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종파가 바로 사두개파지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만나기만 하면 부활 논쟁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그 현장으로 쫓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 자리로 끌고 와서 그들의 죄를 묻고 신문하고 그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밝혔어야 했는데 마침 날이 저물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옥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진짜 더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 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식적인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은 그들의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은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질문이었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얘기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주장은 매우 민감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파와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자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화가 나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반박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의 사도행전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에 관해서 그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파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주장을 하지 마라, 왜 자꾸 그런 말 하냐, 그 말 하지 마 라고 위협하고 협박만 하지, 야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야 무슨 거짓말을 하냐, 그런 게 말이 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이런 반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죠. 사실 예수님은 정확한 무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묻힌 곳이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묵상했었던 신명기에서 모세의 마지막 때를 묵상했을 때 모세 같은 경우는 그 묻힌 곳을 아무도 몰랐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확히 죽은 시점이 있고 정확히 묻힌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로 아직 무덤 가운데 있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무덤문 다시 열고, 야 무슨 말이야, 여기 시신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의 뼈가 있는데, 예수님의 유해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단방에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반박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이유죠. 왜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가운데 없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이 세상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세상은 반대만 하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무수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거되어져 있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런 이야기들에 잘 관심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는 위협과 반대만 반복할 뿐이죠. 여전히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 반대뿐만 아니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질문도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너희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사느냐 라고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이름으로 살면서 혹시 질문에 대답만 예수님의 힘과 이름으로 산다고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안진뱅이,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칠 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솔로몬 행각으로 끌고 가 이야기를 듣고자 할 때,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한결같이 예수 이름으로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으로만 살고 있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고칠 때 내 힘과 내 이름으로 고친 것이 아니고,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그들 앞에 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한결같이 예수 이름으로만 살고 예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오늘 너는 누구의 힘으로 살며 누구의 이름으로 사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 힘과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누구의 힘으로 살 것입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살 것입니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한 이 하루 가운데, 그리고 이 하루를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오늘 하루 무슨 권세로 살았느냐? 너는 오늘 하루 누구의 이름으로 살았느냐? 오늘 이 하루를 마쳤을 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마쳤을 때 우리의 대답이 베드로의 대답과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전뱅이를 고치는 자리에 있으나, 사람들 앞에 선 자리에 있으나, 우리가 가족들 앞에 있으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 앞에 있으나, 우리가 믿는 자 앞에 있으나 믿지 않는 자 앞에 있으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그 구원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며 우리에게 그 권세와 힘을 묻고 있는 저 세상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